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는 길을 소원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가까이 오셔서 은혜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하나님을 찾고 가고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이전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세상의 복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신 그런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더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의 성경 서신서들을 보면 항상 시작과 끝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그렇게 시작해요. 그냥 단순히 인사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영산대교회에 36년 동안 목사로 심무하시고 은퇴하시면서 이제 원로 목사가 되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답사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36년 동안 이 교회를 담임한 것은 나의 능력이나 수고나 노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뭐죠?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그분의 사랑으로 그런 것들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냥 값없이 주세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분의 사랑을 근거한 햇빛도 주시고 여러분 지금 덥죠? 여기는 시원한데 밖에 나가면 덥잖아요. 만약에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금지잖아요. 금성이 우리 지구가 훨씬 좀 가까이 있죠. 금성의 온도가 얼마일 것 같아요? 금성은 아마도 거의 80도에서 100도 가까이 될 거예요. 못 삽니다, 사람이. 그렇다고 지구가 좀 더 수금지 화성이죠. 지구보다 좀 떨어지는 화성은 몇 도일 것 같아요? 그럼 영하 50, 60도 보통 막 그렇게 될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몸도 이게 39도를 애들이 그 몸의 온도가 40도를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뇌가 기능이 정진되다든지 뇌 세포가 죽는다든지 그래서 큰 장애를 입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항상 열을 낮춰주는 그런 약을 준비해야죠. 그래서 우리 몸의 온도가 36.5도인데 그냥 3.5도 별거 아니잖아요. 그것만 올라가도 우리 몸에 큰 이상이 생기고 또 반대로 이게 떨어져도 마찬가지로 저온 쪽으로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의지로 이런 걸 조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들 통해서 아무리 세계가 발달해도요 여전히 우리는 농사진 걸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햇볕을 주시고 하나님 비를 적절하게 주셔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때문에 지금 살아있어요.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은혜가 충만한 삶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그렇게 느끼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눈을 떴구나. 오늘 하루도 내게 이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잠자리 들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게 은혜로 느껴지고 알아지는 게 복입니다. 그냥 이 모든 게 그냥 당연한 거고 별거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늘 이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느껴지.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감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그게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짧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뭐냐 하실 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3장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 안에는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 이 거한다는 말은요, 삶과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살면 아무도 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면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정리를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살면 막 집이 막 그냥 난장판이잖아요. 남자 혼자 살고 제대로 정리 안 한 사람이 살면 막 순내 나고 막 그 냄새가 많이 나서 들어가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굉장히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굉장히 깨끗한 이런 사람들이죠.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면 뭔가 영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살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만히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감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주님으로부터 들은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첫째가 그거고 둘째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적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성경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뭐라고? 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만 알아가고 예수님 만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우리 말이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그냥 해놔서 이게 정확히 표현이 어려워요. 근데 이게 NIV 영어에서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which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명령이에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며 또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만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의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이 사실 것인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너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한 적 있나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그래 용서가 안 돼. 근데 내 안에서 주님이 용서해야 돼.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런 감동 감화의 말씀 내게 들려줬어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용서하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용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사실은 아까운데 나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주님 때문에 여러분 베푼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님의 말씀 때문에 또는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풍성이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하나님이 원하는 걸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낸 일,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이 NIV 영어 성경이 분명하게 이게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이게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말은 이게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뜻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뜻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이루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그럼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면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뭐라고 하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하시는 목적이고 이유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사는 자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존재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달라져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니 세상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목숨을 겁니다. 공부를 위해서,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다 하는 거죠. 인생은 거기다 다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목숨 걸어요? 하늘에 목숨 거는 사람들. 가치관이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진다. 이게 거룩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결실을 맺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복 있는 자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이 시간도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말씀이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그분이 누군지,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깨달아 이 말씀을 그분의 마음이 알아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지금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주님이 나한테 지금 하는 말씀을 들려주니까 그래야 돼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하시는 말씀 모두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나한테. 신약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나오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은혜가 풍성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까지 소문난 교회였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교회고 은혜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은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대사로니가 성도가 어떻게 받았다고요?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바울 통해서 나한테 하신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또 너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일반은요,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뭔가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도 안 변해요. 나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안 변한 그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말씀을 받았으니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10배를 맺게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내 심리에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제대로 하나님 말씀 내가 주님의 말씀 들은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가짐, 마음가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정결하고 겸손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완악하여 딱딱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안 들려져요. 그리고 저 문을 나가는 동시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무슨 말씀이었지? 이렇게 된 사람들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처럼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이런 것 길가에 뿌려진 자. 지금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참 포장이라서 잘 모르죠. 옛날에는 포장되지 않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요, 사람이 계속 다니니까 발뼈지게 딱딱하게 그래서 풀이 안 나잖아요. 옛날 길 가보면 길 옆으로 사람 안 다니는 길은 풀이 막 나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다니는 길은요, 발뼈가지고 딱딱하니까 풀이 거기에 찌를 못 내려요. 딱딱해지기 때문에. 이 말씀 그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고 우리 마음까지 안 떨어진 거예요. 왜요?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가 버려요. 사단이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기지 못하고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자꾸 혼동시키고 우리 마음을 자꾸 다른 걸 생각하게 만들고 주님 말씀 못 받을 수 있도록 막 우리의 마음이 뭔가 막 더럽혀지고 뭔가 막 혼동하고 이런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우리의 마음까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딱딱해지고 완악한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은 결코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나의 말이나 행동에 주님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회개해야 해요. 제가 여러분들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주님이 여러분한테 하시는 말씀은 들려지던가요? 일주일을 살아왔잖아요. 오늘 주일까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여러분에게 뭔가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들어주는 상태가 돼 있어요. 그냥 귀를 열어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계속 주님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 겸손한 마음, 정결한 마음 상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막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가르치고 있으면 안 들려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안 들려요. 말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안 들려요.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인 줄 알고 그냥 못 알아차리고 이렇게 가버리기 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안 들려진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세요. 주님, 나는 지금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큰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완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나의 완악함을 회개하오니 주님 저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겸손케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나의 모든 결정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 시간에 잠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말씀이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또 이 시간에 들려주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잠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제가 하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 나는 지금 주님의 말씀이 들려주지 않는 큰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완악함을 회개하오니 저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결정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게 깨우쳐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히 거할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우리 앞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지금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성도 간에 서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권면하고. 여러분, 아무도 가르침을 받지 않을 만큼 수준 높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양한 기질과 그런 지체가 다르기 때문에 눈이 아무리 2.0을 가져도 눈이 모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귀가 가르쳐줘요. 지금 뒤에서 빵 위험하다. 뒤에서 빵 소리가 났어. 눈은 못 봐요. 근데 귀가 지금 위험해.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또 눈이 아무리 2.0을 가져도 지금 음식을 올렸는데 뭐 탄 냄새가 나. 코가 지금 탄다. 눈은 못 봐요. 근데 코는 알아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각자 하나님 주신 것에 다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있어요. 나는 깨닫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깨닫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가르치는 겁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뭔가 모든 사람도 배울 수 있는 사람, 이게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에 찬송이 있어요. 여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 막 하나님에 대한 찬송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노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마음으로부터 그러는 그런 자원함의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있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풍성히 거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생도되지 빛 가운데 거하고 있고 감사가 있어서 자원함과 즐거움의 섬김이 있고 어떤 것에도 놀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귀를 통해서 알고 누리는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충만한 삶이 평생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말이나 일, 즉 모든 삶의 사실 말과 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 등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믿는 자는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근데 이 말씀도 또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명령이에요. 하고 이제 우리말 동의하겠죠? 근데 왜냐면 do it all in the name of Lord Jesus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명령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니까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할 때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희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명령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런
그런 삶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켜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게 좋은 신앙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하는 것처럼 하는 삶, 이게 지금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들이 내가 하는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을 하였습니까? 여러분 생각, 여러분이 하루 살면서 남편과도 아내와도 자녀들에게도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해서 누구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대부분 내 말 하잖아요. 내 느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뜻과 어긋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죄라고 생각한 적 있어요? 내 말 해버린 것은? 죄인지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말해라. 말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주장이 돼. 비판하고 내 기준으로 말한다. 이래야 돼. 이게 맞아. 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 말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내가 말한 것처럼 말했을까요? 굉장히 달라졌어요. 아니면 여러분, 그때도 주님 앞에 노래할 때 주님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렇게 여러분 말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말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달라질까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행동을 하죠. 많은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 행동들도 여러분 내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주님이 하라는 행동이었을까요?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계속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것 속에 마음을 주고 계속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동하는 건가? 주님이 행동하는 건가? 만약 우리가 모든 말과 행동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면서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가정이 달라졌을까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의 직장이 얼마나 달라지고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필요할 때만 주님 앞에 구하고 다른 사람에서는 그분을 안 찾아요. 의지하지도 않아요. 따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 말하고 다니고 내 행동하고 주님과 별로 상관없는 사람 너무나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잘못된 것인지 저도 몰라요. 예수를 믿다고 하는 것은 말이나 행동이나 다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르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귑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 가운데, 빛이라는 선함이에요. 하늘의 선함, 하나님의 선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서 선하고 사랑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 그리고 사람과의 사귐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걷지 못하면 내가 주님과의 사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과 제대로 동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범사에 항상 주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죠. 증인이 뭐예요? 보고 들은 걸 물론 말하는 자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지금 특별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 근데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리는 게 증인이에요.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헌신된 사람인지 이걸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 나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그분이 사시는 것, 그분이 자신의 영광을, 그분의 선함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용서와 용납을 드러내는 게 그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봐요. 그게 증인이에요. 에이, 열정을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예수님을 보여야 돼. 내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증도 막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 이렇게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멋진 분인가 이게 더 많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범사에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걸으니까. 이제 골로새서와 에베소를 같이 오늘 새벽에 읽다 보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라고 했어요. 거룩을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가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결국 내가 주님을 많이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거룩해집니다. 여러분의 말 때문에 듣는 자가 행복해지고 살아나고 있습니까? 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사람들이 행복해.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막 만족해하고 감동을 받고. 주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주님은 지배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것을 풍성히 온전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있다는 것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부족하기 때문에 천국만큼 누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천국의 그 온전한 모습을 사실 우리가 진짜 주님과 정말 온전히 동행하면 천국이 온전한 모습을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사람을 살려주는 자고 사람을 풍성하게 해주는 자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잘 동행하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 때문에 가족들이 살아나고 가족들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천국 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천국이 임하니까.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주님처럼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만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힘이 나. 뭔가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 막 우울해 있던 사람이 뭔가 막 기쁨이. 이렇게 뭔가 변하는,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셔서 죽은 자도 살아나고 모든 병들이 치유받고 주님이 계시는 곳에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선택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말이나 일이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역사들이 점점 더 선명하고 풍성하게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은혜를 충만한 삶이고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믿음의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세상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가나안의 성경에 말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먼저 복받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이런 통로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예수님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임재가 있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변하는 이런 역사가 주님을 통해서 사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님 모든 걸 주님과 주님의 말씀 내 안에 풍성히 거해서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충만한 삶을 살 때 점점점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가시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